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상 매체 콘텐츠인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볼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널만 보고 이게 뭘까 리뷰를 보다가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이제 자야겠다 잠을 자고 그냥 아쉽게 선택을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만 보더라도요 선택지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TV를 틀면은 정해진 정규 방송 외에는 볼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봤었습니다. 그렇죠? 직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수히 선택을 하면서 이직에 이직을 하는 시대입니다. 거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한번 살면은 그곳이 고향이죠. 정착해서 거의 평생을 살아갔지만은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그 거처를 옮기는 시대입니다. 또 때로는 투자 목적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하죠.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요. 우리의 나라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까지 벗어지고요. 외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주의 선택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는 물려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외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었는데 지금 어떤 시대죠? 외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가서 성형수술도 보편화됐고요. 외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냥 가끔 보던 프로가 신발 벗고 돌싱 포맨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예전엔 좀 이렇게 금기시되고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 나와서 뭐 얘기합니까? 이혼을 그냥 막 얘기하면서 서로 뭐 디스하잖아요. 이렇게 막 너 그랬냐 이랬냐 막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재밌는데 지금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연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요. 총각과 처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돌싱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우자를 바꾸는 게 부담이 안 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바로 우리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근간은 먼저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하거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요. 우리를 낳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 때문에 인생에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잘 사셨더라면 좀 더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나한테는 선택지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인생의 50%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요. 우리의 진짜 근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은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이 오더라도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요.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루게 될 말씀을 통해서요. 선택의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은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합니다. 아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왕은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요,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그도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하시아의 평가를 악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부모가 악하다라고 해서요, 다 악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아버지가 악했는데 아들은 선한 왕도 있었어요. 여호사밧처럼 아버지는 훌륭했지만 반대로 아들은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특히 부모의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이 영향력은요, 자녀에게도 무의식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녀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재산이나 안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요,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책임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아의 아버지였었던 아합 왕은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요, 다음 때를 위해서 그 탁월함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요,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시대가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모압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죠. 시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대요.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안위,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안위, 이런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냐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출중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됐을 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몰락의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라도요, 바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이 아하시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난간에서 떨어진 사고를 당했지만 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 병이 들게 돼요. 그리고 그가요, 자신의 이 병듦, 육신의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해요. 볼까요?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어디에게로 보내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에게 보낸 거예요.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가 앵앵거리잖아요. 그리고 파리가 질병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앵앵거리는 막 소리를 내면서요, 이 신에게 구하면은요,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은 거예요. 몰지각하고 우둔한 왕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문제가 병이니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옮기는 그 바알세불의 우상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에그론이래요. 이 에그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과거에 어떤 사울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법궤가요,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이 다 쓰러지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지역이 바로 에그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에그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고요, 그들 가운데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잊을 수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판받았고 그들의 신상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고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의 병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의 왕에게 그 문제를 의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미련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선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가장 먼저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당장에 무릎 꿇고, 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고 또 인간적으로 손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시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많이 담아야 될 우리의 생각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 관계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라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바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시아를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입니까?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었던 미신들처럼요, 뭐 산에 가면은 삼신할매를 만나야 되고, 뭐 바다에 가면은 용왕에게 구해야 되고, 뭐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뭐 누구에게 구해야 되고, 뭐 이런 하나님이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신 가장 크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가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문제에 맞는 자신의 해결 방법을 따라서요, 질병이 생기니까요, 질병을 옮기는 파리의 신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요, 분노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을 내시는지 아세요? 미련하게 헛된 우상을 찾다가 결국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이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 선택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는데요,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요, 허망한 길을 찾고 있는 이 선택을 보고요, 하나님이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을 내기까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애타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붙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이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분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내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너를 치겠다라고 하신 그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돌이켜라 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난잡하게 그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요, 왕이요,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뭐죠? 우상을 섬겼었던 선대왕이 이뤄놓은 이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강성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로 모압의 반역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래도 찾지 않자 두 번째 사인이 나타나게 돼요. 아하시아가요, 난간에 있었어요. 다락 난간. 그러니까 이층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난간에 하루 이틀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난간에 기대서 자기의 왕궁을 살펴보는 일들을 했었을 겁니다. 습관처럼 했었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혀 위험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요, 떨어져서요, 병까지 얻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사인이 주어진 걸 수도 있어요. 자, 이 병을 해결할 수 없어서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찾아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시야를요,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그가 선택한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자, 우상을 선택했으면 그 결과의 끝은요, 참혹한 죽음이에요. 병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가서 전해라, 아하시야에게 이야기해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도요, 아하시야는 그냥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를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그대로요, 1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아세요? 3번이나 반복하세요.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게로 와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을,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왕의 사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왕의 사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이방 땅으로 가고 있었던 왕의 신하들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아하시야 왕에게로 가요. 그리고 나서 왕이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리로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하시야 왕이요, 엘리야를 모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시대에요, 바로 선대잖아요. 자신이 어렸을 때에요, 그 선대 왕과 어머니와 싸웠었던 선지자, 그래서 승리했었던, 하늘로부터 기적의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이 너무 어리석고요, 애석합니다. 자, 참고로 8절에 보니까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요, 이게 온몸에 털복숭이처럼 원숭이처럼 많은 게 아니라 털 옷을 입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옷을 입고요, 시대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환경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모습을 나타냈었던 것이죠. 아하시야는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요, 9절 보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좋은 마음으로 묻기 위해서라든지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라면 군사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를 호위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이 50부장이 한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 본문은요, 그냥 겸손하게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한 뉘앙스가 아니라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장 내려와서 왕의 어명을 받아라 라고, 포성줄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아하시야 왕은요, 엘리야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요, 분노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로 들려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가 그냥 핸드폰 AI한테 야 음악 틀어줘 아니면은 뭐 어디 채널 틀어줘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낼까요? 보냈습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 분이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램프의 진이처럼 해줘야 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청종하여야 되는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하시야 왕이요 감히 내가 죽을 거라고 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왕이 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시 나에게 돌이키게끔 네가 다스려라. 기회를 주겠다 해요. 3번이나. 그런데 이 왕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요. 거부하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50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그와 군대 50명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대왕 때 경험했어요. 그런데도요. 기억의 망각이요. 죄성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요. 문제는 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어요. 수많은 문제들. 다른 문제들 때문에 힘든 거죠.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내셨습니까?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또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먼저 해보고 괜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아하시야 왕이요.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나라의 결국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미련하고도 고집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번에 좀 더 격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다.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으리로다 하매 곧 불이 내려오니라. 여러분 이 미련함이요. 이 어리석음이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우리가요. 그런 경험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게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돌이킴으로 이어지면 좋지만은요. 우리가요. 아닐 거야. 우연이겠지. 뭐 그렇더라고? 한 번 더 해보지. 근데 그런 결과가 아닐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13절에요. 이 왕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진짜 끈질기죠. 마치 애굽의 바로왕 같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아둔한 지혜로 선택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도 50부정과 똑같아요.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이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게 똑같은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50부장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달라요. 왜 이 50부장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앞에 있었던 2명의 50부장의 선택의 끝이 어땠는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에요. 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그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지만은요, 그가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뭐죠? 자기와 함께 있는 50명의 군대를 위해서 간구해요.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죠. 자신으로 인해서 죽임당하게 될 이 50명의 생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요, 내 선택 때문에요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 때에요, 세상은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우매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가요 세상과 비교하면서요 난 이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내 자존감은 없어 라고 할 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파하시고요, 슬퍼하시고요,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요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만 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비교당하는 일이나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은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택은.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도록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는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내가 너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그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왕 가운데 이 50부장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 50명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이야기해라. 왕이 아무리 찾아와도 응하지 않았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었던 아하시아는요 결국 그가 원래 가야 될 길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어려움이요, 모든 고난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시고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었던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도 핍박하고 가족들도 핍박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에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강구해서 저들을 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완악한 이 유대인들을 보고요, 예수님이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완악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상에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불을 대신 받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 더 잘 알고 계시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요, 날마다 주님의 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